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이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말씀을 지나가지만 그 상황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 환자라고 하면 불가촉 대상,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대상, 서로 만날 수 없는 대상,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 환자를 환영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질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나 환자와 만나거나 나 환자와 가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나 환자는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나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 환자가 나타났어요. 분명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 마치 의사의 진단서처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병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 나 환자를 환영하거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환영하는,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한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꿇어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태도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1장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다, 그 단어가 꿇다, 이런 단어라는 뜻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이 나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했냐면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과 확신이 커지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처지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어 엎드려 하는 말이, 예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결정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마음이 이 나환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능력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마음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마음으로는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할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나환자의 마음가짐,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한마디로 예수님, 제가 은혜를 소망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나환자의 마음과 같은 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 바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처럼 멸시하고 사람들이 모두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그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고 또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내 모양이 어때서? 내 모습이 어때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떤 대상이냐면 불쌍한 대상이에요. 불쌍한 대상. 혹여 여러분 가운데 난 안 불쌍한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조금 있을지 몰라요. 별로 안 불쌍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대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도 영혼도 관계도 육체도 모든 면에서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나 환자, 이 사람만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병들었고 그 삶의 고통이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실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알고 이 저녁에 나왔는데 온전히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면 불쌍히 보셨어요. 근데 이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 안에 또한 뭐가 담겨 있냐면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대상이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대상이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알고 이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잘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영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났냐면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손길이 그를 향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은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요. 근데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 손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죠. 아이고, 이 손이 문제라고. 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아이고, 이 다리가 문제라고.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마음이 가는 곳으로 예수님의 손길이 가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나환자가 내 옆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환영할 수 없었어요. 꺼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과 내가 접촉하는 거 끔찍한 일이에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이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만졌다가 혹여 그 질병이 예수님께 가면, 또 예수님이 그 질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또 전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부정한 사람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질 건데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하면서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 이 나환자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이후로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만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한다. 너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 간절히 바란다. 무엇을? 너가 건강해지기를, 너가 회복하기를. 내가 세상을 지을 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의 방향은 뭐냐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 주의 만지심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오물 뒤집어 쓴 것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무언가가 이 사람을 고통에 빠뜨렸고, 그로 인해 이 사람의 삶이 공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선포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너가 노임을 받아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자유와 해방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지시면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곧바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이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44절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이적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좀 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성도님이 질병 걸렸는데 기도해드리면 또 영적으로 어려운데 기도해드리면 막 질병이 낫고 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막 속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까요? 참 귀한 은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수단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수단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를 풀어줄 도구,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받은 나환자에게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삶을 온전히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할 때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질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더 하는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되게 걸려요. 왜냐하면 설교를 앞둘 때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평소보다. 물론 저는 이제 계속 설교가 많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의 환경,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말 대박이 나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성공하면 남 부러울 것 없는 건강과 성공과 성취와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일이 결과가 좋으면 정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와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인물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세울 게 많잖아요, 실제로. 정말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한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해 라고 말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와 상황을 놓고도 분명 기도해야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그 시점에도 오늘과 같은 마음과 오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분들이 볼 때, 저분을 볼 때마다 참 귀해. 왜냐하면 언제나 변함이 없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뭔가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 안 바뀌지?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안 받고 저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성령님을 경험하면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주변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고 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영향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 귀한 믿음의 자세로 놀랍게 치유받았다, 이 사건이지만 사건의 이 말씀 이전과 그리고 말씀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는데
귀한 마음 가지고 오셨고, 또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의 이 귀한 마음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도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부터 우리가 하기 원하고, 주님, 일생 동안 저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딘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주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나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였던 것처럼 일생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저녁에도 주 앞에 그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